할렐루야.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인 줄도 모르고 6월절 만찬을 함께 먹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조금 뒤숭숭했을 것입니다. 개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왠지 모르게 주님과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찬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때와 달리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심지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성만찬이 끝나고 가시다가는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그래도 여러 해 섬기면서 여전히 깨달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는 허튼 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따라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네. 주님께서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 말씀들은 다 무슨 뜻일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고? 우리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우리는 안 그럴 건데. 이제 그런 근심스러운 마음에 주님께서 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느 다락방을 빌려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신 이후에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미하셨다는 것은 6월절 만찬이 끝날 때 이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보통 시편 115편에서 118편의 시편을 사람들이 노래로 불렀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감람산 쪽으로 가셨죠. 그래서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조금 늦었지만 다시 베다니로 가려고 하시나 보다. 보통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잘 다니지 않습니다. 어떤 등불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밤에 찬미하시면서 그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감람산 쪽으로 가셨던 것이죠. 자, 가시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란 말의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이 감람산이기 때문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고 철이 되면 그 열매들을 수확해서 그 열매들을 포장해서 팔 수도 있고 그 열매들 중에 일부는 기름을 짜서 기름으로 내다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름을 짜기 위한 그런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근까지 왔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기도하려고 여기 온 거니까 너희들 여기 좀 앉아 있을래? 자, 주님께서 늘 기도를 하셨었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시는구나. 제자들은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기도하시려면 혼자 나오시지 왜 우리까지 나오라 그러셔. 우리 그냥 아까 거기서 편하게 자면 좋은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하셨던 여러 가지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토를 달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습니다. 각자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쉬고 있었죠. 발 뻗고 누워서 잠자는 것은 아니었는지 몰라도 아마도 밤이 깊었고 피곤했기 때문에 각자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나무나 이런 것들을 기대고서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시면서 저쪽 편에 이제 8명의 제자가 앉아 있겠죠. 가롯 유다는 이미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3명의 제자에게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쪽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도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면 좋겠구나. 깨어 있어 달라는 말은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눈 뜨고 있어가지고 무슨 주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신 것이죠. 그 3명의 제자는 남달리 주님께 대한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선 주님께서는 그 3명의 제자를 뒤에 두고 조금 더 멀리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멀리 나갔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면 들릴 정도로, 돌멩이를 던지면 이렇게 닿을 정도로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나가셔서 거기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린 기도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배실에서 십자가가 있고 잔잔하게 찬양의 음악이 깔리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양반다리로 기도하든 오랜 시간 앉아 있더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폭신폭신하게 쿠션이 좀 있는 곳에 앉아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너무 더울 때는 냉방이 좀 되는 방에서, 너무 추울 때는 난방이 되는 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 오늘도 제법 쌀쌀합니다. 그래서 난방을 잠깐이라도 할까? 이제 오늘 아침에 고민을 했는데 난방이 되면 쌀쌀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조금 더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끼지 않고 난방을 하거나 여름철에 냉방을 하곤 하는데, 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자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실내가 아니고 야외예요. 거기 말랑말랑한 데 없습니다. 그냥 돌바닥에 예수님 무릎 꿇고 앉은 거예요. 얼마나 그 땅에 닿는 자리가 아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그리고 그 야밤에 어둡고 불편하고 무서웠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기도하고
아, 나 불편해서. 아유, 오늘은 왜 이래? 오늘은 난방도 안 하고. 아유, 그냥, 아, 나 오늘 기도가 안 돼. 나 오늘 안 할래. 그렇게 어린애 투정 부리듯이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우리들하고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이죠. 주님은 이제 내일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결박당하십니다. 이리저리 함부로 밀치고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하는 수모를 겪으셔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모함을 당해서 무의미한 재판에 회부되어야 하고, 그리고 속전속결로 처형 당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의 수모와 육체적인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 끔찍한 고난을 앞두고 계신 주님, 그 고난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지금 발 뻗고 주무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야, 이제 조금 있으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데 잘 먹어둬야지, 먹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빵 한 덩어리라도 더 잡수시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둡고 무섭고 외롭고 춥고 바닥은 차갑고 딱딱하지만 거기서 주님은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를 할 때에 가까이서 따르던 3명의 제자가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이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3명의 제자가 그 주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그들은 아직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과 그 두려움을 100% 느낄 수 없었지만 주님의 그 간곡한 부탁을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죠. 자, 주님께서는 몇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례는 덜어 있습니다.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기록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았고 이제 양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전에는 하나님을 누가 감히 아빠라고 부릅니까?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저도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잘 못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오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오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오니, 그렇게 전제를 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당신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하셨을 때에 아담은 비록 930세에 죽게 하셨지만 그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는 다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에게 주려고 하셨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큰 그림을 그리셨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 제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야 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이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이 잔을 제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잔을 마시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이 잔은 고난의 잔이고 이 잔은 모욕의 잔이며 이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이거를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곧바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1차적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왜 계속 기도하지 않고 돌아오셨을까요? 제자들이 잘 기도하는지 보려고 오셨겠죠. 궁금하니까. 제자들도 그냥 기도만 하는 건 힘드니까 오셔서 힘들지? 피곤하지?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할까? 격려해 주시려고. 근데 제자들은 이미 그 피곤을 극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습니다. 피곤을 이기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지 전혀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서 그들을 깨우십니다. 너희들이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더냐? 그렇게 피곤하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하셨는데 이것은 그저 당신만을 위해서 제자들을 희생시키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실 수 있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까? 아니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얘들아,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기회다. 기도해라. 기도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기도해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해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해야 내 제자로서 그 품위와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채 그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나 기도를 부탁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3명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깨우셔서 억지로 안 떠지는 눈을 비비고 뜨려고 하는데 잘 안 떠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아이고, 안 자려고 그랬는데요. 아유, 눈이 감겼어요.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은 안 피곤하신가? 주님도 똑같이 피곤하실 텐데 주님께서는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네. 아이고, 너무 부끄럽다. 죄송하다. 그런 생각에 주님께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힘내라. 얘들아, 이제 곧 끝나니까 조금만 더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주님께서는 또다시 아까 기도했던 자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아까보다도 더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와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또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엔 안 잘게요 했는데 또 자고 있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거의 다 됐어. 잠깐만. 한마디만이라도 기도해라. 그렇게 당부하시고 또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다 끝났다. 일어나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인자가 곧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나를 파는 자가 저기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파는 자는 가롯 유다죠. 본래 주님의 제자였고 사실 이때 대제사장들의 하속을 인솔해서 올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야 될 유다. 그가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을 거느리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셨던 곳을 찾아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직은 멀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느끼고 계셨던 것이죠. 이때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구나.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구나. 외롭구나. 두렵구나. 기도한 다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쩌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고 하나님도 잠시 동안이지만 주님의 울부짖음에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는 흐트러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다오. 깨어있어 기도해 다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 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용해서 주님께서 이득을 얻으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는 아무 부족한 것이나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는 너 자신이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 옆에 사람이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기도하기 힘들지, 피곤하지, 바쁘지. 한마디라도 기도하자. 한마디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해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실 때마다 충분히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의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기도의 현장에서도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괜찮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더라도 기도의 현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책을 많이 읽는 건 좋은 일이야. 근데 잘 안 읽어져.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안 읽어지지만 그래도 책을 또 붙잡고 책을 또 펼치고 그렇게 읽고 읽다 보면 잘 안 읽어지고 맴돌다가 어느 순간 책이 술술술술 읽어지더라. 모든 책을 잘 읽는 사람도 처음에 책이 잘 읽어지지 않는 과정이 있더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기도가 술술술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기도가 잘 안 돼서 답답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가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기도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의 수요일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을 기도하는 기간으로 보내지 않으면 뭐하는 기간으로 보내겠습니까? 엄청나게 오래 기도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니 한마디로 시작해서 조금씩 기도의 지평을 넓혀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